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요즘 저에게 교우들이 힘내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서 만나도 힘내라,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해도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문자를 주셔도 문자로도 힘내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우들이 볼 때 제가 요즘 조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시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요즘 힘드나? 내가 진짜 요즘에 힘드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딱히 힘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즘에 비교적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정신이 조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어느 교우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 30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매주 확진자가 나오니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전 주간에도 6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교우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분이 언제 확진이 됐지? 언제 격리가 풀리지? 뭐 그런 거 누가 먼저 확진이 됐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막 계산이 안 돼요. 막 흐트러져서. 그래서 뭐 그런 것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매일같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을 지켜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1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2주 더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의 주제는 치유와 가정 회복입니다. 치유는 병 고침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를 우리 교단에서는 신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유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신유와 특별 신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반 신유는 뭐가 일반 신유라고 그랬냐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일반 신유고 특별 신유는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낫는 것. 그게 특별 신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은 꼭 이미 병이 들었는데 그 든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병에 들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치유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고사하고 매주 아픈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럴 거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또 기도를 하면서도 괜히 위축이 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사순절을 시작한 2월 21일부터 매일같이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작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벌써 5주째, 어제까지 꽉 채운 5주째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9시쯤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랑 아침밥 차려 먹고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일단 교회 오면은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통 교회에서 새벽 1시나 2시까지 깨어 있다가 잠을 잡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있다고 해서 또 새벽까지 교회에 깨어 있다고 해서 밤새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재미있는 동영상도 골라서 보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을 다 합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층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저는 꽤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형편은 별로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일이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래에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마치 목사인 제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인 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또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도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은 부산 수영록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정필도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목회 초창기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정필도 목사님은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눈물로 가득, 목회자의 눈물이 교회에 가득 차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몰라도 당신이 설교하는 이 강대상은 자기의 눈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다가 쭉 써놓으셨습니다. 저한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제 은사이신 조두만 목사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두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사의 눈물에 강대상 바닥이 썩어 나가면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강대상 위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그 눈물의 강대상, 나무 강대상이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또 부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하고는 하셨습니다. 그 조두만 목사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또 조두만 목사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 강사,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세미나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가 매일 3시간씩 기도하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매일같이 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이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비판하면서 저에게 전해준 것이었는데 저는 그 말에 도전이 됐습니다. 3시간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 막연히 기도를 많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 하지 말고 나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또 그 즈음에 호주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 목사가 잠시 한국에 왔는데 그 친구 목사와 교제하는 중에 그 친구가 자기 교회, 호주 교회에서 밤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큰 도전을 받았고, 그래, 막연히 하루에 3시간 기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 말고 언제 기도할 건지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먹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3시간을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하는 제 친구 목사가 역시 자기도 저녁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주셨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를 하기로 매번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했는데 마틴 루터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면 자기가 성경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 성경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간을 떼어서 3시간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에 남은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3시간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젠가 했을 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좋아했던 시간이 오전 시간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오전에는 신방하지 않고 신방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고 가능하면 오전에는 제가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오후에 신방을 다니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전에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우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시간 이상 기도했고 어떨 때는 4시간, 5시간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정필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동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유명한 세미나 강사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우리 교회도 금방 부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들 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재밌고 좋았을 때가 언젠가, 물론 지금인데요. 지금 말고 지금 외에 제일 재밌고 좋았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2011년 바로 그 어간이에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던 그 어간. 그때가 제일 활발하고 재밌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즈음에 많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황인석, 이현욱, 이정천, 황용주, 박재현, 박재민, 김윤희, 김유리, 김태영, 안영옥, 오은하, 오현주, 이성루, 전은순, 이순남, 이숙, 공혜성, 정신선, 최기정, 최수철, 최병재 등등등등. 여러분 제가 이분들 이름을 그냥 쭉 불렀지만은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나오시던 분들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시고 또 이분들이 그 당시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두 해 사이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중추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굉장히 약해졌고, 그리고 헌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그때부터 얼마 뒤에 어떤 일이 맞물렸냐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만기가 찬 거예요. 대출 만기가 차면은, 그러니까 만기라는 것이 어떤 만기였냐면은 이자만 내는 그 만기가 찬 거예요. 이자만 내던 만기. 그래서 이제는 이자와 원리금을 나누어서 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헌금은 반으로 줄었는데 내야 될 돈은 3배, 4배, 5배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대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곳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뛰어다니고, 우리 송랑원 집사님이랑 매일 은행을 뛰어다니고 새로운 대출 받을 곳을 알아보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원금과 대출을 더 이상 우리가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걸 못 내면 우리 교회 신용이 뚝 떨어지게 되고, 신용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대출의 길이 싹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금을 계속해서 원금이랑 이자를 상환하면서 그걸 감당하던가, 아니면은 세상 말로 파산하는 그 디데이 하루 전날이 온 거예요. 하루 전날. 내일이 이제 그 날이에요. 그런데 그 디데이 하루 전날, 오늘 대출이 됐어요. 하루 전날. 그 새마을금고에서. 그런 극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세빈이 한빈이한테 미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세빈이 한빈이 태어날 때부터 어른들이 주시던 용돈, 세뱃돈 이런 거를 저희 부부가 하나도 쓰지 않고요, 다 은행에 저금을 해줬어요. 니네 대학 갈 때 줄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른들이 주신 용돈, 세배하면 귀엽다고 주신 용돈 이런 것들을 다 저금해 주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꽤 많이 이렇게 은행에 이제 저금이 됐었는데, 애들한테 물론 양해를 구하고, 아빠가 이걸 좀 써야 될 것 같다, 양해를 구하고 그것으로 이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뭐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한 날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저절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그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요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할 때인 것 같아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작년부터 우리 기도팀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고요. 올 초에 우리 교우들이 모두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고, 많은 교우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때보다 요즘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기도의 양이 믿음의 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의 양이 믿음의 양이다. 기도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다. 어떤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은 결국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오랜 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이 그만큼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주간은 아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고침을 위해서, 그게 우리 주제니까 병고침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그 가족들이, 친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확진되지 않고 이 기간을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생기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같이 공동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 이경득 장로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시다, 물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믿지만,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몇 년이 더 갈 수도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은요, 누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서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을 22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에게 잡힐 것이고 마침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죽으실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은 죽음을 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하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의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장 비중 있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과 또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도 아시는 것이고 믿었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식사하는 동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힘을 모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살면서 한 번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 죄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 길을 어긋나게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죽음을 향해 예수님은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그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고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길은 쉬운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그 길은 쉬운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당신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 무엇보다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야 되는 그 일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조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순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세상에는 온통 깜깜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빛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생각할 때 고민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는 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26장 38절에서는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입니다. 예수님이라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생각할 때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던지,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더욱 힘쓰고 애써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기도할 때 땀이 뻘뻘뻘뻘 흘렀는데 그 흐르는 땀이 이 바닥을 적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 정도로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야 될까요? 덜 기도해도 될까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면요, 우리는 오죽할까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한 결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필 기도를 마치자마자 군인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았다 그랬어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배반을 목격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고, 죽이라고 고함쳤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 가지면서 예수님을 욕보였습니다. 이게 힘쓰고 애써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당신이 당할 일들, 앞으로 그 앞에 펼쳐질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억울하냐? 억울하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부흥하기는커녕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졌는데, 그래서 억울하냐? 네가 기도한 시간이 억울하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3시간 이상씩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참을 수 있는 거다. 지금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네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이 순간을 네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 순간에 너희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건 안 했건 교회를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기도함으로 나와의 관계를 쌓아두지 않았다면, 그렇게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떨어져 나갈 때 네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네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네 기도의 덕으로, 네가 3시간씩 기도한 그 덕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도 네가 견딜 수 있고, 성도들이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교회 부흥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무엇인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 고민이 돼서 한 번 기도할 수는 없었고 2번, 3번 반복해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보아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려와 보아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 앞에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볼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볼래? 내 능력을 한번 볼래?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난과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데 제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우들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힘들고 2년 반 동안이나 이 코로나가 우리들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보다 우리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견디고 계시고 저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잘 견디고 있다는 걸 여러분 뭐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감염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제가 자신감을 잃었으면은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잘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저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에 확진된 교우들을 보면은요, 공교롭게도요, 우리 금요기도팀 멤버와 그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팀 멤버와 가족들이요, 지금까지 15명이 확진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이 금요기도팀 멤버들은 지지난주까지 3주 전까지 새가족 모임을 마쳤던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은요,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 받으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제가? 그런데 제가 긴장한 것과 달리 그분들은 의외로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처음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저는 그분들께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송하다기보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잘 견뎌 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모두들 당면한 일들을 잘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품고 드리는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 예배는 계획대로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부활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매번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하려 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 어떻게 세례식을 했겠습니까? 부활주일 예배만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례식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2번이나 연기를 했습니다. 성찬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주일에 세례받을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으니 하나님, 어쨌든 이번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세례받으실 분들이 다 세례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제 마음에 걸려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은요, 세례받으실 분들이요, 다 확진이 되셨어요, 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셨어. 한 분이 아직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확진이 되셨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번 주 중에 지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남았고, 또 그분들을 인도한 한 사람이 남았고, 그리고 또 누가 남았을까요?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남았어요. 제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갑절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간에 제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가 부활주일날 격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일 사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흔들어 봤는데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도 아니고 다음 주간에 저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코로나를 확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도 세례식도 성찬식도 올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라면?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걱정을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2주 동안은 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우리 목사님, 부활주일 지난다면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 지난다면은 확진이 되건 말건 모르겠습니다. 2주만 지켜주십시오. 2주만. 2주간만 지켜주십시오. 오늘부터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2주간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초부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저를요, 집에도 못 들어가게,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고. 잘 견디며 지나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갑시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지들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기도함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고 가정을 회복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확진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어떤 병에 걸리든지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병에 들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기 위해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것은 치유와 가정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각자의 기도가 있는데 이 시간 그렇게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의 성당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악한 병사탄 마귀가 종의 건강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버리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될 예배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세례와 성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고쳐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의 은사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병이 들었을지라도 기도할 때 고쳐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그들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우리에게 당하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전히 병 고쳐주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연약함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병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고치실 수도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며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각자 연약한 부분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깨끗이나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병들게 하실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물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물질에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물질에 담아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과 각종 목적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물질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에서의 삶이 물질에 시험드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땅에서의 삶이 물질을 주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는 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은혜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다 나와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